요한복음 4장 23절 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한 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완전한 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의 정체성 나는 영입니다 시리즈 좀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3개월 4개월 가까이를 우리 가장 중요한 정체성 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멘. 특별히 유튜브에 모두 올라가 있진 않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우리 방송 장비가 미약해서 못 올리는 것이 서너 개 됩니다. 그 주제는 향후 몇 년 안에 다시 한번 제가 이 주제를 너무나도 내가 영이라는 이 정체성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육의 개념 정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서신서 부분들 신약성경 세원약 부분인 서신서 부분들을 온전하게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육의 개념이 잘 쓰면 2분설이 아니라 3분설의 개념을 잘 세우시면 여러분 상당한 유익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진리 지식 가운데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굉장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나 영성하는 사람들만 3분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2분설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3분설에 대해서는 이단성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보수신학을 할 때도 칼빈주의 할 때도 2분설, 3분설을 같이 배웁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나 이 개혁주의는 2분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3분설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2분설을 하시는 분들도 영혼과 육으로 나누는 2분설도 3분설로 기능적인 면으로 들어가시면 반드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갔을 때만이 특별히 바울서신서들을 이해할 때 또 공동서신, 일반서신을 이해할 때 상당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부분 마지막 결론 부분을 오늘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의 사람 특별히 이 나는 영이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재생 목록에 정리해놨는데 그 맨 밑에부터 이렇게 차근히 들으시면 훨씬 유익할 겁니다. 특별히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쭉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난 거듭난 영입니다. 더 잘할 필요는 없어요. 내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계속 채워졌을 때 세력을 얻어 강력해지는 것이죠. 내 영이 충만해지면 내 영이 세력을 얻어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으로 강해지면 내 생각과 육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된다고 했더니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실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모태신앙부터 때로는 몇십 년, 몇 년을 했는데 바라고 수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때로는 그냥 우연히 로또 복구 맞는 것처럼 어쩌다 한 번씩 응답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말씀의 실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나타나려면 그 말씀이 믿어진 말씀들이 계속 쌓일 때는 그 쌓인 분량만큼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옛 언약, 구약, 신약의 말씀이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진 만큼 반드시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말씀의 실제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기적을 경험한다 라고 말하는데 기적을 경험한다는 말보다는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 영은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 생명으로 거듭난 거죠. 성령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 아들 안에 있는 그 조의 생명, 본성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의 구세주 고백할 때 내 영을 변화시켜서 내 영을 바꿔준 겁니다.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옛사람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냥 물속에 침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물속에서 나올 때 부활의 영을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영이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자꾸 새 창조됐다고 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혼과 육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거듭났음을 인식하시고 의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은 하나님이 완전하셨어요. 우리의 구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속함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었다면, 그리고 그 생명을 내가 거듭났다면, 본 너게 하늘로부터 새 생명이 와서 거듭났다라고 개혁주의도 가르치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니까. 그렇다면 그 하늘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본 너게 내가 거듭났다면 내 영은 안전한 곳이죠.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어요?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구원이 소테리아예요. 동사의 영어로 소주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모든 것들부터 구원, 해방, 구출이에요. 질병으로부터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재정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 받았다는 거죠.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은 실제 현장에는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질병도, 또 관계의 어려움도, 어떤 삶의 영역에 파괴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마귀가 이 땅에 뿌려놓은 그 덫이거든요. 마귀의 사명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는 마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멸망했거든요. 십자가를 패배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는 잠시 그 심판을 유보해 놓으셨기 때문에 심판은 됐지만, 그러나 잠시 그때까지 마귀를 풀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열심히 열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신에 그 마귀의 영향력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은 예수 이름에 사용을 해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마귀는 대적까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없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명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서 땡겼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명확히 알았어요. 금과 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였어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멜리데 섬에 툭 떨어졌을 때 그 섬의 추장이 병에 걸렸잖아요.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할 때 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뱀에 물립니다. 독사에 걸렸어요.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거였어요.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요.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빛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자들은 어떤 독을 마시자도 뱀을 집어올지라도 해함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조의 생명,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자들은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진리가 너를 자격한다고 하죠.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상적인 독이,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기 해함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선교지에서는 정말 실제 어떤 독극물을 마셔도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이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독극물 예수 믿는 사람이 마실 사람이 몇 명이 거의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 화이자 맞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시자 해함받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화이자 맞아버릴 때 그건 좀 무책임할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내 믿음은 자기 믿음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는 그렇게 잘못말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 그것을 나에게는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깨달으면.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조금 더 각도를 바꿔서, 요즘 잘못된 사상들 많잖아요. 인본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이런 데 교회에 많이 들었잖아요. 바로 이런 잘못된 사상으로 그 독이거든요. 영적으로는 이 잘못된 독극물이 들어온 것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그 해로부터 막을 수 있어요. 진리 안에 있습니다. 바른 진리 지식 가운데 있으면 바른 믿음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도품물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세속주의나 인본주의, 다원주의에 영향받지 않아요. 지금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허락한다잖아요. 그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대법원이 판단한다고 해도 잘못된 건 잘못돼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해도 잘못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독교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기독교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세상은 자꾸 마귀의 의도대로 이렇게 타락해가고 썩어갈 겁니다. 그것을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대법원에서 막 판결을 내릴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바벨 시대, 마치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계속 인간은 해갈 거예요. 왜? 계속 바벨탑을 쌓을 거니까. 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간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썩어갈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에 반대하는 주장할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이고, 감리교에서는 그런 목사를 퇴출시켰잖아요. 말이 많습니다. 뭐 사랑이 없는 종교라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맞아요. 맞지만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죄라고 한 건 죄일 뿐입니다. 아무리 세원약 시대에도 죄는 죄예요. 로마서 1장에 동성애 죄예요. 남자 여자끼리 사는 거 죄예요.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됩니다. 죄는 죄일 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이나 고린도서나 에베소서나 또 마가복음 7장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들이 있어요. 음란, 탐욕, 거짓, 이건 다 죄입니다. 술 취함, 방탕은 다 죄예요. 죄는 죄예요. 혼이 짓는 것도 죄예요. 내 영이 거듭났다면 혼의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거듭났다면 혼의 죄를 져? 죄인인 거예요. 물론 내 영은 죄인이 아니지만 내 영이 거듭났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서는 혼과 육의 죄를 짓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 내가 거듭난 줄 모르거든.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한다면, 내가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혼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육신의 죄를 짓잖아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육신이 짓는 죄예요. 영이 짓는 죄가 아니란 말이죠. 육신이 짓는 죄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짓는 죄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정확히, 고린도서에 정확히 써놨어요. 에베소서에 정확히 써놨어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술은 어디서 먹어요? 육체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과 육의 명확한 죄를 지적해놓고 있는 거예요. 죄는 죄예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는 메타노예로 생각을 바꿔서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죄짓지 않았으니까 혼과 육은 대충 그거 절대 통하지 않아요. 바울은 명확하게 다 제시해놨어요. 그리고 다 나눠놨어요. 영은 죄가 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혼과 육은 죄를 져.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어요. 또 육신의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로마서 왜 기록했습니까? 스페인으로 선교가려니까 서바나 하잖아. 서바나. 교도부를 삼고 싶었어요.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 가는 것이 빠르고, 그래서 좀 후원도 좀 받고 사람 인맥 좀 해놓으면 거기가 하루 쉬고 갈 수도 있고. 그런 동시에 초짜들이에요.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원래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확한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다 보면 그냥 구원론을 알게 돼요. 논문식으로 써놨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교에 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 동네에. 디아스포라들이죠. 이것들이 어떤 짓을 해요. 꼭 그랬어요. 할례도 받아야지. 뭔가 그냥 믿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뭔가 찌릿하고 뭐 그냥 좀 깨끗이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과 할례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표거든요. 이거 정확히 표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가미시키자 이거야. 아니 믿음으로 하려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영지주의자는 뭔가 찌릿해야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비슷한 거니까. 그 세 부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게 바로 로마서라는 말이죠. 거기에 특별히 1장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써놨어요. 육신의 죄, 혼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말을 안 되니까 지기들 마음대로 내버렸대요. 마음대로 하면 무서운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너 죽어라 그러면. 그냥 편한 대로 해. 너 지울까? 그러려고 생각하면 돼. 이 육신의 죄 실컷 짓다가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이 육신의 죄를 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 죄 적어요. 영이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영생을 써야 하기 때문에 막 여기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평강과 기쁨인데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육신의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다니까요. 가는 건 두 번째 얘기라니까.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삶을 살지 못해요. 육신의 죄를 지면 즉시 입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경은 내가 영만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은 육과 혼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명확하게 분리해놓고 있다. 육과 혼도 죄 짓지 마.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영입니다. 따라서 난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거듭난 영입니다. 거듭난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물론 우리 육체가 이곳에 와서 순종해주지만 예배는 영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육에 자꾸 집중하자 사람들이 감각을 찾아가는 거죠. 찌릿찌릿하고 뭐 예배 시간에 그것만 찾잖아요. 아니에요. 내 영이 주님을 향하면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와 임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사 쫓아가면 잘못하면 임재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풀어져요. 아주 중요합니다. 은사도 중요하고 임재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임재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재가 충만하면 자동으로 임재 안에 기름부음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성령님 임재하실 때문에. 은사주의자들 문제 뭐예요? 능력 하다가 임재를 놓쳐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면 불안해. 임재하는 사람 불안하지 않아. 늘 그분과 함께 할 때. 은혜는 자동으로 풀어져요. 은사자가 될래 임재하는 사람들하고 임재하는 사람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임재는 중요하다. 그분이 계속 함께 하시고 있으니까 그 임재를 여러분들이 의식해야 됩니다. 은사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임재 안에만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기름부음이 풀어져요. 그럼 병 그냥 낫고 그다음에 여러 답답한 거 풀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임재와 은사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저스틴 김이 글을 썼는데 잘 썼더라고요. 요거를 오늘 임재적 목사님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저런 목사님이 깊이가 있다. 쓰임받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 깊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잘 구별을 못하고 그래서 불풀 찾아들어요. 아니에요. 임재가 중요해요. 임재 안에 있으면 다 풀어져요. 은사 찾아가면 은사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날 컨디션 따라서. 어차피 하나님이 아무리 불쌍한 손대도 병 안 나는 사람 되게 안 나와. 근데 아무것도 안 돼요. 좀 도와주시는데 암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임재를 추구해요. 그래서 주님 더 임하소서, 더 충만해, 더 살아가시고, 더 장악하시고, 더 내 온 순환기계통에, 소화기계통에, 뭐 이런 거잖아. 심호흡기계통에, 혈관계통을 사로잡으소서, 장악하소서, 성령님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성령에 매여, 성령 안에서. 이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en pneumato, in Holy Spirit 중요한 것이죠. 그 임재 안에 있는 자들,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상태로 영이 개척되게 됩니다. New creation, 새 창조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거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가 남을 사랑하려면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알아야 사랑을 하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 많이 섬기고 싶죠? 그럼 내가 섬김을 받아봐요. 받아보면 섬길 수 있어요. 받아보지 않아서 섬기지 못해. 타이밍을 몰라. 요 타이밍에 받으니까 누가 밥을 한 개 사주면 되게 위로가 되더라. 이렇게 만들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식사 한번 하시죠. 밥을 한 개 사주고 그와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해보세요.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베푸세요. 받아본 사람이 베푸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이 줄줄도 아는 거예요.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줄줄 모르고. 물론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는 스타일이라서 잘 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한테 훈련을 시켜요. 섬기라고. 밥을 사라고. 가서 섬겨주라고. 아멘. 근데 희한한 것은 섬기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듭난 우리는 행동을 교정하는 자기 개발이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고, 행동 교정이 아니라, 내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믿는 바, 나의 믿음을 교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을 교정하는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내가 믿는다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교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는 바를 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그러므로 그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다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면 그걸 교정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것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메타 노에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빨리 바꿔가야 돼요. 어떻게? 바른 진리 지식을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바른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형성된 사람은 율법적인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맺지 않으면 불안한 거야 이제. 내가 율법적 지식과 믿음을 가질 때 뭔가 해야 돼 자꾸. 해야지 열매가 맺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열매가 맺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라고 생각하고 의심하게 돼요. 믿음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페이스라는 단어는 의심하면 안 돼요. 누구는 다 의심하는 거가 잘못된 거예요. 바른 진리 지식 가운데, 계시 지식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믿음이 바르지가 않아요. 늘 불안해. 뭘 해야 돼? 죄인이요. 맨날 죄인이요. 그러니까. 그 죄인은 사세요. 혼과 욕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바꾸라고 했어요. 방향은 빨리 바꿔야 돼. 하든지 하지 않아야 돼요. 걔가 토한 것 다시 먹으면 안 됩니다. 걔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했어요. 왜? 밟고 찢는다고 했거든. 그래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걔 돼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죽었잖아.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옛사람은 죽었다. 그럼 이제 진주, 보배를 우리가 받았다. 베드로의 표현하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놀라운 건 질그릇이에요. 하나님 금그릇도 쓰지 않아요. 은그릇도 쓰지 않아요. 돈그릇도 쓰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 질그릇 같은 나를 쓰시는데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한 방에 다 끝고리잖아. 아멘. 바로 가서 안수하잖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나니아 목사님은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즉시 안식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 간단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믿는 바를 바꿔야 돼요.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수정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결과로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내 열매를 보십시오. 열매가 잘못됐다면 빨리 바꿔줘야 돼요. 지금 나의 맺는 열매들이 하나님의 의식에 합당한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 온유 절제 비추의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한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수정해야 돼요. 지금 내가 바른 믿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가득 차서 넘치는 컵처럼 넘쳐야 흘러가고 주변을 적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본성에 대한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9절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넘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런 얘기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모은 것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 확실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깨달으라고 했죠. 이게 안 된 사람이랑 복음 전에 안 돼요.
나도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 막 찬양하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거기서 영생이 주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질 않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가 먼저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절절하게 깨달아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막 시끄럽게 해요. 예수 믿고 초급 가세요. 지도 안 믿어지는 걸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해놓고 그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 깨달아지지 않았어. 나를 사랑하잖아요. 옆에 사람 나는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셨어. 이것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어마무시하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진리 계시 지식 가운데 쭉 여러분 심령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을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 안에 거하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계명 지키신 것, 예수님께서 예수님 계명을 지키신 것처럼 나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우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그 계명 지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간단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고백하는데 계명 지켜야 되잖아요. 그 계명이 뭡니까? 세원장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바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합니다. 아멘. 조건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내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찌 사랑했는지 제자들에게 보이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하심을 잘 알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됩니다. 시간 없으니 보진 않겠어요. 이 구체적인 방법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온유하고 뭐 이런 거 나오죠? 그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 바울 목사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는 원어 몰라도 되고 영어 몰라도 돼요. 그냥 고린도전서 13장 특별히 다이어트 비치 않으면 4절, 7절, 9절 4절부터 7절, 9절까지 잘 읽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아, 이게 계명 지키는 것이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계속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받지 않고 사랑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 전에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야 풀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뭐 있는지 알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랑을 가진 자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시온의 백성,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명확히 깨달았어요. 내게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말로 선포하고 안수했어요. 서로 다 땡겼어요. 그들이 일어나 서기도 하고 춤도 췄다고 했어요. 뛰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뭐가 가야 돼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가는 거예요. 또 깊이 하면 터치도 하는 거지. 위로도 하고. 그래서 친한 친구 사이에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깨도 두들겨주고 여기 동성끼리는 홀고도 해주고 그러면서 실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아봐야 내가 그 맛을 알아요. 사랑을 전하죠.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전 미문 안전뱅이에게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니 일어나 걸어라.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어. 또 사도행전 3장 5절에 무엇을 얻을까 보건을 그랬어. 아니 저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봐요. 뭐 줄 거 있나 해서. 근데 없어. 가진 게 없으면 줄 게 없잖아요. 어? 그 주목하여 보건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선 터치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줄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봐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겉모습을 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겉모습을 봐서 비싼 것도 아니고 5천원짜리 티 하나 입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영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보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도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걸 줬습니다. 특별히 6절에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았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아가페 사랑이 내게 있으므로 넌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 사랑하니까 잡아서 땡긴 거지.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냥 뭐 예수 믿어 갔겠죠. 그러나 그 열정이 사람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잡아당기면서 일어나라. 막 불타는 열정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불타는 열정이 권능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걸 못해? 엇끝. 전도사 보면 예수 믿으세요. 조끼 입고 다녀요. 그 기도했어요. 기도 잘 못해요. 자신이 없거든.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권능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믿는 만큼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믿으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구하지 않았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아라 호흡을 후 내셨거든요. 그때 성령 받은 베드로 다시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서 불 떼고 또 받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고도 믿었는데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보증으로 인침을 받아버렸어요. 인침받고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하나님 안에 본성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와서 부음받았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막 그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 응? 그냥 성령 불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 본성의 사랑을 부어버렸대요. 마음에다. 그러니까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권능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표현이 잡아서 땡기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깨달으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고 믿어서 풀어낸 만큼 밖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으셔서 그 사랑을 막 풀어내세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나 거듭날 때 막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줬으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오고 선이 쌓으면 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오늘 내가 그 사랑이 깨달아졌어? 그럼 여러분 입에서 앞으로 뭐가 나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조의 생명 안에 영생 안에 같이 사랑이 와서 여러분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발산하고 또 내 안에 가득 채울수록 내 입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을 담든 내 입으로
반드시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무엇을 담을지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마음에 들을 때 자꾸 대적해서 내쫓으십시오. 그리고 유산시켜야 됩니다. 마음에 자꾸 품고 그걸 잉태시키고 자꾸 옹알옹알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걸 자꾸 내쫓으세요. 떠나가라. 부정적인 마음 떠나고 미워하는 마음 떠나고 미워하는 건 사귀냐고 했으니 너 내 마음에 있을 수 없어. 이게 들어온다는 거죠. 육체와 혼이 세상과 접해있기 때문에 내 육체라는 통로를 통해서 혼으로 들어온다고요. 생각을 자꾸 사로잡아요. 그때마다 예수 이름 떠나가라. 분리되고 제거되라. 분리되고 제거되라.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예수 이름 분리되고 제거되 떠나가. 분리되고 제거되다가 서너 번 정도에서 크게 물리쳐버려야 돼요. 그것이 들어오도록 가만히 생각으로 회화하기 시작하면 자리를 잡고 또 하나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는 마음을 잡게 돼요.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편한 것이 잘못했다고 깨달은 것은 예수 이름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축복해버리면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유산시키시고 분리시키고 제거시키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마음에 무엇을 담을지 늘 주의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깨달아 심령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고린도서에는 뭐라고 바울이 말해요? 신비의 말씀을 새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비라는 것이 내 영입니다. 내 영이 마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마음을 생각하는데 우리 신비, 마음판의 세계, 하트의 세계야 돼요. 마인드의 세계만 안 돼. 그러니까 마인드와 하트를 마음이라는 같은 단어 성경에 쓰고 있으니까 이 개정개혁을 따 보면 헷갈려요. 이게 대체 여기를 마음인지 여기 마음인지 모르겠어. 그 여러분 그럴 때는 영어 잘 몰라야 돼요. 마인드인지 하트인지 영어를 빨리 찾아보고 아 이거는 마인드구나. 여기다 말씀드리라고 전화 왔어요. 채우라고 했지. 생각 바꾸라고 했지. 새기는 건 어디다 새겨야 돼요? 하트, 심령. 심령의 세계, 영 거듭난 데 영의 세계는 거죠.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새기라고 하니까 정말 뭐 새기려고 하지 말고 깨달아진 말씀이 내 영이 세력을 얻어서 강력해지고 흘러나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계는 서로 사랑하라. 순종하여 사랑하려면 먼저 사랑받아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는 거죠. 잠언서 24장 7절에도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도 그러하니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또 사무엘상 6장 7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구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 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여러분들 늘 잘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로새 3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식하는 작업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나중에 공부하고 읽고 듣고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궁금한 구절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을 찾든 어디를 찾든 또 여러분 요즘 성경 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앱을 찾으셔서 그 구절이나 그 문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그 무료 성경 이런 데 보면 NASB, NIV, 킹제임스 버전, 뉴 킹제임스 버전 정도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영어 다 해석이 안 되면 한 단어라도 찾아가지고 명확한 뜻을 알아서 보시고 정한님 세 번역이나 쉬운 성경 보면 대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묵상하면 깨달아질 때 신비에 새겨집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잘한 것이 없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새겨주고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잘 깨달은 바울,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깨달은 바울.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놀라움, 그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본성 내 심령에 담으시고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부어지는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흘러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거합니다. 거듭난 나의 영,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늘 의식하시면서 신령과 진리로 어느 곳에 있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